영성 신학에서 크리스찬은 주님의 뒷모습을 보는 자라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앞모습을 보다 큰 실수를 했습니다. 주님 절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수 없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때 앞에 있을 때, 주님 앞에 있을 때 자기 생각이 주님의 뜻을 이렇게 반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자이기 때문에 주님의 뒷모습을 항상 보는 자라요. 주님을 따르는 자라는 의미로서 주님의 뒷모습을 보는 자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이 시대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이 강력하게 세상 본받지 말라. 우리는 여름 휴가를 가도 세상과 더불어서 패키지로 가는 게 아니라 주님과 더불어서 함께 보따리로 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산으로 바다로 또 그 어떤 한 곳으로 가셨어요. 우리도 이번에 산으로 가고 바다로 가고 또 한 곳으로 간다. 첫째, 주님이 가신 곳은 산으로 가셨어요. 그때 이스라엘은 언제나 가을이 잠깐 있을 수 있지만, 겨울이 잠깐 있을 수 있지만 느끼지 못할 만큼 슬쩍 지나가요. 시즌이 거의 서머타임이에요. 그때도 베세다 광야에서 장정만 5,000명, 어린아이, 여자 그리고 노약자 다 제하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를 남겼어요. 그러면 뒤풀이도 좀 해야 되고, 처음으로 있는 놀라운 기적이라 우리 모두 한번 이 기적의 의미를 한번 되새겨보고 또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서 축제도 가져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즉시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산으로 올라가신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에게 참 중요한 것은 그때 산에 가는 이유가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고 나니까 5,000명의 장정들이 다 몰려와갖고 왕으로 세우려고 해요. 왕으로 세우려는 거 없었으면 산에 안 올라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사람들이 모두 흥분해가지고, 야, 드디어 다윗의 후손 왕이 오셨다. 이제 그러면 로마로부터 해방도 시킬 수 있겠고 우리 모두 먹을 거 입을 거 걱정 없이 다 해결해 주겠다. 그러면서 왕으로 세우자 했을 때 주님이 그 왕으로 세우자는 군중 속에서 홀로 있기 위해서 올라가셨다. 사실은 세상에 같이 있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붕 뜰 수 있어요. 우리 고향에서 저에게 바둑을 가르치는 그 선배 한 분이 계세요. 골리앗 같이 덩치도 이렇게 보통 사람보다는 한 2-3배 더 크세요. 근데 그 선배님이 저를 엄청 사랑했습니다. 바둑도 가르쳐주고 또 씨름도 가르쳐주고, 농사짓는 아주 그 온달같이 아주 순진하신 그런 선배였어요. 아주 저하고 가까이 저를 이해해주는 그런 분인데, 추석날 동네에, 그 지역 동네에 씨름 대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동생아, 내가 씨름대회 나가면 어쩌겠냐. 내가 막, 아이고 형님이 가면야 누가 해보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막 나를 데리고 연습도 해보고, 내가 저 파트너가 안 돼요. 가서 1등 나가지고 송아지 한 마리를, 그냥 그 상으로, 옛날에는 어징가라면 송아지가 상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잔치를 하고 동네가 막 아주 난리났는데,
아니 그때부터 형님이 바꿔져. 마음이 나하고 바둑을 절대 안 둬요. 그러면서 넥타이하고 다 이렇게 입더니 면을 왔다 갔다 출입하면서 무슨 유지가 되시더라고. 그 다음에 가정생활도 별로 농사 엄청 잘 지었어요. 소도 잘 키우고 그러셨는데 그런 거 안 하고 늘 넥타이 메고 나하고 상대도 안 해주고, 물론 나는 상대감이 안 되죠. 왔다 갔다 하시더니 군에도 가시고, 그러더니 어디에 빠졌냐면 여자한테 빠지고, 그분이 돌아가셔서 참 죄송합니다만 여자 빠지지 또 화토 빠지지, 집안에 전혀 농사일 안 하지. 그러더니 인생이 몰락한 걸 봤어요. 주님이 그랬던 것처럼 홀로 있는 법을, 감람나무여 우리의 왕이 될라. 아이고 나는 이 맛있는 과일로 하나님 기쁘게 하고 사람 기쁘게 하는데 이걸 놔두고 내가 왕 위에서 요동을 치겠냐. 포도나무여 네가 우리 나무의 왕이 될라. 아이고 이렇게 단 포도주를 사람한테 하나님께 공개하는데 이거 놔두고 내가 왕이 되겠습니까? 아이고 저 무화과 나무야 왕이 되라. 아이고 나 같은 나무는 열매를 맺어서 사람을 기쁘게 하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감람나무야 내가 기름 짜서 교회 하나님께 바쳐주고 사람 윤기를 나게 하는 것인데 그걸 놔두고 왕이 되겠습니까? 가시나무 네가 왕이 되라. 그래 내가 왕이 될 테니까 내 밑으로 싹 오라. 요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왜 홀로 있지를 못했는가? 주님은 세상과 같이 있지 않고 하나님과 같이 있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과 같이 있는 시간보다 하나님이 같이 있는 시간이 좋고, 홀로 주님과 기도하기 위해서 어디 가든지, 가족을 데리고 가든 공동체가 가든 회사가 가든 어디 가든지 우리는요 주님 모시고 가서 예배하고 시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수영도 하고 산에도 가고 어디도 가십시오. 주님 모시고 가는 곳이면 어디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바다로 갔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하나님과 영적 기도를 하다가 기도를 다 끊으시고 이제 어디로 내려오시냐면 바다로 내려오세요. 왜 바다로 주님이 산으로 갔다 오셨냐면 산은 홀로 하나님과 영적 교통을 갖고 축복을 받았으니까, 기적을 행했으니까 기적 속에 빠지는 게 아니라, 내 기적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이 중요하다. 우리들은 자칫하면 행복하고 좋은 일 생기면 거기에 마음을 쓸 수 있어요. 그러지만 아니요, 나에게 중요한 것은 기적이 아니요, 내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다. 그러다가 그 기도를 중단하고 바다로 내려오셨어요. 왜냐하면 오늘 성경 말씀은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고 나니까 사람들이 모두 몰려서 왕을 세우자 하니까 제자들이 우선 들떴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면 좌측에 우측에 중요한 자리에 포지션에 누가 앉으겠나, 이 마음이 들뜬 것 보시고 그냥 왕 삼자는 말이 나오자마자 제자들을 바다 가운데 보냈어요. 갈릴리 바다로 보냈는데, 좋게 갈릴리 바다가 평안했으면 좋을 텐데 밤중에 막 풍랑이 일어나서 어부 출신인 제자들까지 있는데도 방법이 없고 수단이 없는 거예요. 그래 다 죽게 생겼어요. 그래 모두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때 5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제자들에게. 첫째는 왜 예수님께서 안전한 산으로 가시고 왜 우리는 이렇게 풍랑이 있는 바닷속으로 보내셨냐.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고 아론과 홀이 손을 잡고 산에서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군인을 데리고 현장으로 갈 때 제자들 마음, 그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그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전쟁 없는 안전한 곳에 가서 아론과 홀이 그 형제들끼리 가서는 안전하게 기도하고 있고 우리는 죽음의 현장터로 가냐, 그런 생각을 안 가졌어요. 그때 모두가 혼연일체가 돼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우리의 전선은 기도의 전선이다, 최전방이다. 기도의 전방이 무너지지 않는 동안에 우리 후방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생각을 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왜 예수님은 산에 가서 혼자 안전하게 기도하시고 우리는 왜 이 풍랑 속에 집어여 있었는가 하는 것이 첫째 의심이 오는 거고, 두 번째 알고 보내셨는가?
우리가 풍랑일 줄 알고 보냈으면 주님 너무하시지. 주님이 어떻게 이걸 알고 우리를 보내면 왜 사랑하는 자를 물속에다 집어쳐서 죽이려고? 사람이 어느 순간에 딱 가면요,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의심이 오기 시작하면 별별 의심을 다 한다. 세 번째는 모르고 보냈냐? 예수님이 풍랑이 일어날 줄 모르고 보냈겠지. 그러면 능력이 의심스러워. 그것도 모르고 우리를 보냈나?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요나처럼 불순종한 건가? 주님이 가라가니까 가고 나눠주라니까 나눠주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풍랑이 오냐? 불순종한 요나 같으면 당연하지. 순종하고 가는 길에 왜 이런 일이 생기냐? 살아간 거 아끼고 존경하는 우리 교인들, 내가 주님 뜻대로 살라고 소위 말하면 우리 고향 말로는 깜냥이요. 하나님, 내 요랑에는 내가 시간이 있습니까? 내가 능력이 있습니까? 건강이 있습니까? 배경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나는 내 요랑에는, 내 생각에는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 아시죠? 그런데 주님이 그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주님 뜻대로 살라고 내 깜냥에 여기까지 왔는데 왜 풍랑이야? 이건 누구라도 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그리고 다섯 번째 중요한 것은 임마누엘이 의심스러워. 주님은 언제나 같이 한다고 했는데 주님은 산에 계시고 우리는 죽게 생겨도 오지도 않고, 오병이어 때도 같이 계신다면 풍랑 속에도 같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왜 주님은 오병이어 기적 때는 같이 계셨으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왜 산으로 가셨는가? 그 모든 의심을 종식시켜 준 것이 오늘 바다로 가신 주님의 발걸음이지. 주님이 기도하시다가 내가 그걸 조금 조명해서 제가 성경을 기록한다면, 아버지 안 되겠네, 저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다 죽어가고 5가지 6가지 의심을 합니다. 아버지와 영적 기도하는 시간은 가장 귀하지만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그러지만 아버지, 조금 내가 제자들한테 같이 가야 되겠어요. 그러고 물 위로 걸어서 오신 거예요. 이 물 위로 걸어오시면서 제자들이 너무 놀라고 유령이다, 물귀신이다 하고 소리 지르니까 나다 안심해라, 나다 안심해라. 여기서 몇 가지 모습을 보십시오. 주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겁니다. 에베소 1장 32절에 예수님은 만물 모든 것들을 친히 창조하시고 그 발 아래 두셨으니 이는 그들이 주께 복종케 하려 하십니다. 에베소의 핵심 키워드가 에베소 1장 32절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만물을, 예수님은 창조하셨어요. 창조주. 그 다음에 그 발 아래다가 모든 것을 두셔서, 그건 왜 두냐면 그것들이 예수 발 앞에 복종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신 것은 우리가 어떤 환난이나 어떤 풍파나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그것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주님이 친히 그걸 딛고 여기 서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병이어가 복종한 것이죠. 보리떡 더성의 물고기 2마리야 5,000명을 메고 12광조리가 남아야 한다. 떼어준 대로 그게 순종하는 거. 주님의 이 손 아래에 있는 것이고, 오늘 풍랑이 아무리 갈릴리 바다 풍랑이 심해도 예수님이 그 위에 딛고 서신 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풍랑을 딛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그걸 보는 순간에 주님이시 맞습니까? 맞다. 그럼 저도 한번 걸어보십시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임마누엘이라면 주님이 하신 일도 하신다 했고 주님보다 더 큰 일도 하신다고 하신 주님, 저도 걷게 해주십시오. 그래 걸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풍랑을 바라보다가 곤두박질 쳤습니다. 그때 주여 내 손을 잡아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오 할 때 그가 건진받은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바다에 가서 환난의 바다, 시련의 바다, 주님이 내몰아 세웠던 고난의 바다,
아픔의 바다, 암바다 있을 수 있겠고, 실패, 좌절, 가정의 문제 바다에 우리가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이 뭐냐면 주님이 그걸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려가도 곤비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달려간다는 것은 우리가 달려가도 피곤하지 곤비하지 않습니다. 쓰러지지 않습니다. 걸어갈 때 부족한 사람도요 달려갈 때가 있습니다. 러닝머신 운동할 때 막 이렇게 뛸 때가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어느 때는 너무 지쳐가지고 운동은 해야 썩었는데 운동 안 할 수는 없고 비는 내리고, 그렇기 때문에 러닝머신 위에서 속도 40km만, 시속 40km만 놓고 이렇게 걸어요. 1시간을 걸어요. 굉장히 이 말씀을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을 항상 생각해요. 하나님, 달려가도 곤비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게 하신 하나님, 새 힘을 아버지 주시옵소서. 걸으란 말씀은 환난이를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주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역사합니다. 쇠마, 레마, 케레고마,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 가슴속에 말아옵니다. 그런데 물에 빠졌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손을 내밀고 주님,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는요 보이지 않거나 멀리 계시거나 우리 생각에 그렇게 해도 기도에 손을 내면 주님의 손이 언제나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 물속에 빠진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옆에서 기도하기를 기다리면서 손을 내밀고 계시는 주님의 손이란, 우리에게는 주님의 손이 있습니다. 환난을 짓밟을 수 있는 주님의 발이 있고, 우리가 빠지면 건져낼 수 있는 주님의 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인가? 배, 제자의 손을 잡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풍랑이 잠잠하여 졌도다. 결국은 배 안으로 들어가셨다는, 배 안에는 공동체요, 배 안은 교회요, 배 안은 방주요, 배 안은 우리 집이요, 배 안은 우리 회사요, 우리 민족이요. 우리는 세상의 산으로 바다로 갔다 결국은 돌아올 곳이 어디냐면 우리 집으로 돌아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어떤 사람은 못 돌아온 사람이 있어. 그냥 산으로 바다로 갔다가 집으로 안 돌아오고 미스김 따라간 사람들. 왜 그런 데로 빠지는가? 막 화토에 빠져가지고 집에 안 와. 그래갖고 완전히 화토. 강원 쪽에 조심해요. 그 무슨 랜드가 있어가지고 놀러 가갖고 거기서 막 엄청 완전히 회사 막 다 말아먹었다는 거예요. 돌아와야 돼요. 너 집으로 내 주님과 주님 모시고 돌아와야 한다. 왜냐면 여기서 아주 메시지가 몇 가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요, 풍랑. 아이고, 지가 할 일 다 한다. 지가 할 일 한다. 태풍이나 풍랑이나 장마비나, 나를 내 생각할 때는 비 안 와야 되겠고, 내 생각할 때는 막 태풍도 안 불어야 되겠고. 아닙니다. 태풍의 사명이 있는 것이고 장마의 사명이 있고, 그리고 하늘의 비의 사명이 다 있는 거예요. 지 할 일 하는 거예요. 만일 내 생각해가지고 뭐 좀 만일 장마가 안 오고 태풍이 안 불어오면 바다는 썩어버린다는 거예요. 바다에 태풍이 불어서 확 튀어분다는 거예요. 황사가 중국에서 오는 것이 굉장히 나쁘기는 나쁘지만은 그것이 딱 와가지고 서해안에다 딱 뿌려주면 녹조, 홍조 잘못된 것을 다 이렇게 정리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내 입장에 생각하면 비도 안 와야 되고 막 그냥 항상 서늘해야 되고, 내 입장만 생각하면 내 입장으로 생각하면 안 돼. 그러나 그것은 다 각자 사명이 있어. 옛날에 그 한만청이라고 하는 서울대 병원의 원장님도 하셨는데 70% 간암으로 온몸이 퍼져버렸어요. 그래요. 생존율은 5%밖에 없어. 아니 의사인데 의사가 말기암 환자 해가지고 몇 번 수술하고 또 간 수술하고 또 수술하고, 그래 생존율은 5%밖에 없었는데
이제 일생을 이렇게 암과 같이 싸우다 보니까 암이 항상 몸에 존재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암과 같이 친구 삼아 살아라는 책을 써서 아마 암 걸린 환자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 책을 읽으면서 위로를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런 마음 나름대로 가졌어요. 왜냐하면 저만이 꼭 그런 마음 갖는 거 아니지만 많은 환자들이 그래요. 나이가 들면요 골다공증이 와요. 특별히 엄마들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당뇨 오고 혈압 오는 거예요. 또 이제 뇌가 많이 세포가 많이 이렇게 죽어요. 그러면서 말이 많아져. 말이 많아져. 그래 나도 안 늙으려면 설교가 짧아야 쓰겠다. 친구 삼아서 가야죠. 이런 고백도 저도 해봤어요. 우리 선배들도 했지만은 너 너무 남을 괴롭히지 마라. 내가 죽게 되면 너도 죽는다. 그러니까 네가 나를 안 죽게 해야 너도 산다. 빌부터 살라면. 그지? 그래 이게 내게 오는 시련을 너무 저주스럽게 생각하지 말라는. 이놈도 먹고 살 데가 없어서 가만히 보니까 나밖에 없어. 빌부터 먹고 살는. 내가 마음이 착하거든. 그래 나한테 들어와서 그래 그 안만정 그 박사 하는 논리가 그거예요. 우리가 늙어서 뼈가 골다공증 오고 당뇨암이 있으면 어쩌겠냐. 친구 삼아서 가야지. 너무 거기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주님이 저기 있어도 여기 있어도 네 눈에 보여도 안 보여도 주님은 너희와 항상 같이 있다. 임마누엘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이 본문을 주신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것도 너와 같이 있는 것이고 네가 풍랑 만날 때 주님이 모르고 있는 줄 아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함께 오시기 때문에 풍랑도 기적이 일어나요. 비록 갈릴리 바다가 풍랑 위기 베드로 추락이 있었지만 주님 거기 계심으로 역전되는 엄청난 축복이 있는 것처럼 숨어 계신 것 같아도 볼 수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메시지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디를 가도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41대 대통령이 부시입니다. 그리고 42대 3대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대통령. 그 41대 대통령인 부시 대통령 아버지 대통령이 지금 89세 할아버지더라고. 근데 머리를 딱 깎고 그 다음에 자기 경호원이 20명이에요. 와, 미국은 비밀 경호원이 20명인데 저 할아버지 저렇게 안 생겼는데 잘생겼는데 머리 깎아 놓으니까 아주 잘생겼어요. 근데 저 아이가 애가 패트릭이라는 한국계 엄마가 한국 엄마예요. 근데 그 속에서 저 아이가 태어나고 저기 비밀 대통령을 전직 대통령을 경호하는 20명의 경호원들이 다 머리를 깎았어요. 왜냐하면 2살배기 패트릭이란 한국 아이, 우리 한국 어머니 목에 한국 아이에 뭘 왜냐하면 백혈병으로 쟤를 도와주자. 그래서 거기에 동참하는 거예요. 근데 부시 대통령도 40년 전에 자기 딸을 잃었다는 거예요. 백혈병으로 4살 먹은 딸을. 그래서 그 아픔에 동참하기 위해서 간혹 제가 그런 설교할 때 있었어요. 미국의 학생 하나가 LA 초등학교에서 4학년이 백혈병에서 항암 치료받다 머리가 다 벗겨져서 그래 학교 북부에서 못 가겠다 그러니까 학생들 반 전체가 머리를 다 삭발해서 친구야 우리도 머리를 다 깎았다. 이게 이제 미국의 전통적으로 그 공동체의 그 임마누엘이 세상에 나라 대통령 할아버지까지라도 어린 건 아픔에 동참할 때 백혈병 환자들이 얼마나 힘을 갖는데 우리 주님은 대통령이 아니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여러분의 어떤 처지에 있어도 친히 고통과 시련과 아픔 속으로 들어가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